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1절까지를 언약궤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7장 1절까지는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곧 약속의 증거인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가 있는 나무로 만든 네모 상자 모양의 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고요. 또한 민수기 10장 그리고 여호수아 3장 6장 등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행할 때 언약궤가 앞장서 가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대적들을 무찔렀으며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이렇게 점령하는 이적이 일어날 때도 언약궤를 동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4장을 보면 블레셋에게 패하여 약 4,000명의 전사자를 가져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 전투하면 이길 것으로 생각하여서 아마도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니하스의 감독 가운데 언약궤를 전장에 가져가게 하였지만 이전보다 더 대패하여서 무려 3만 명이나 전사했고 홈니와 비니하스 역시 죽게 되었으며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치욕을 겪게 됩니다. 더욱이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역시 의자에서 떨어져 죽게 되고 자신의 남편인 비니하스의 죽음에 놀란 아내 또한 아들을 조산하면서 사망하게 됩니다. 4장을 결론 짓는 비니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는 가운데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며 그 이유를 말하는 대목이 중요한데요.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들고 이렇게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 임했는데 오히려 더 크게 실패를 맛보았음을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비극적인 그 상황들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의 상징물인 언약궤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무슨 마술 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함부로 강탈했으며 성적인 범죄까지 저질렀고 엘리 제사장 역시 그들의 잘못을 제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중요시하는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실체이신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서 단지 상징물에 불과한 언약궤만 믿고 그것에 의지한다는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물건일 뿐인 그런 언약궤를 신적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말입니다. 유사한 사례로 놋뱀을 들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다가 불뱀의 심판을 받아 다 죽게 되었을 때에 모세의 기도로 놋뱀을 만들고 장대에 매달아 그 놋뱀을 보면은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계획 시 이 놋뱀이 우상시
되고 경배의 대상이 되자 부숴버리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예, 광야에서 그런 노뱀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그런 매개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가서 보관해서 중요시했는데, 중요시한 것을 넘어서 그것을 이렇게 숭배까지 한 것을 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이렇게 이방의 아스라 그런 우상과 비슷하게 노뱀을 섬겼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무너뜨리게 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노뱀을 우상시한 것과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상시한 것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5장은 이제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함부로 취급하다가 벌을 받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곤 우상 옆에 두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과 다를 바 없는 분으로 격화시킨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지게 하는 이적, 그리고 다곤 우상의 그 머리와 두 손이 손목이 끊어지게 하는 이적을 이렇게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만의 진정으로 경배받을 유일한 신이심을 증거하십니다. 또한 언약궤가 차례로 옮겨가진 아스돗, 그리고 가드, 그리고 에글론 등 블레셋의 주요 성읍을 전부 심판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독한 종기가나 많은 이들을 죽게 하십니다. 따라서 결국 그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다시 되돌려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7장 11절은 그들이 언약궤를 어떤 방식으로 돌려보내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12절에서 그들의 제사장과 술사들이 단지 언약궤만 돌려보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랠 수 없으며, 그들의 잘못에 대한 보상으로 속건 제물을 같이 보내야 한다고 공고하여서 그들은 독한 종기 모양의 금 조형물 5개와 그 독한 종기를 옮기는 매개체가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쥐 모양의 조형물 5개를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5이라는 숫자는 다음 단락을 보면 블레셋의 주요 성읍이었던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을 이렇게 상징하는데, 이렇게 조형물들을 5개를 보냈다는 것은 그 성읍들 각각에 대한 보상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이 언약궤뿐만 아니고 그런 속건 제물로서 그런 금 조형물들까지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출애굽할 때에 그 애굽 백성들이 그들에게 많은 귀중품들을 같이 이렇게 가지고 가도록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럽고 당당하게 이 블레셋 족속에 대해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제사장들과 술사들은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젖이 여전히 나오는 어미 소들로 하여금 언약궤와 그 속건 제물을 메고 가도록 하면서, 그 소들이 곧장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알겠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 어미 소들은 송아지들에게 그 돌아가는 본능을 거슬러서 이스라엘을 향해 가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이렇게 미물 동물들까지도 이렇게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단락인 13절부터 18절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돌아온 언약궤를 보고 기뻐하며 맞이했고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6장
19절에서 7장 1절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어서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것을 다시 기럇 여아림에 보내서 보관하도록 했음을 말씀합니다. 즉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안을 함부로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나 죽게 되었고 그것의 보관을 포기했으며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가져가라고 요청했고 그들이 가져갔으며 다음과 같이 잘 보관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7장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벌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스라엘의 그런 잘못에서 불구하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총 가운데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혹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족속들처럼 높으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대하며 조종하려 하진 않았습니까? 혹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다가 심판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며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약궤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계획을 앞세워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던 모습이 없는지 반성합니다. 내 욕심을 감추고 신앙으로 포장하는 위선적이며 기복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